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출발점 혹은 신앙생활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주의 백성들도 계시고,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세상은 늘 험악하고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7년이 돼도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가면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와 동기 속에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했지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또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가장 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 출발, 그 동기와 그 계기, 이 은혜가 가장 고상한 은혜고 성숙한 은혜고 깊은 은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뭘 우리가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천만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태의 첫 열매 마다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요? 말씀 속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 나를 위해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천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헌신과 충성보다도 보혈의 찬송,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찬미하는 보혈의 찬송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 또 사람들을 섬긴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한다,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직접 하나님께 당신의 그 거룩하신 피의 은혜에 대해서,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찬미하는 일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순환주간을 앞두고 또 성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바꾸어서 6장 6절에서 11절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으니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목숨을 주고받는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절길에서 나를 건져냈다든지
물에서 나를 살려냈다든지 혹은 장기를 통해서 내 죽어가는 생명을 이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지피겠다면 이 은혜와 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신 이 5장의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6장에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차원 높은 3차원의 신앙, 정말 고차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사랑에 대한 해석을 붙이는데, 특별히 6장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에 대한 짧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심을 실제로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신 숭고한 하나님의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성간의 에로스도 아니요, 또한 사회적인 핏줄의 스톨게도 아니요, 우정을 나누는 필리아도 아니요, 정말 숭고하고 정말 고귀하고 이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 그리고 이것은 아카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달 내내 찬미하고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찬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사랑의 절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묶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묶이신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결박은 해제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 4월은 정말 은혜로운 달, 감사의 달,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셨다. 죄의식같이 이 죄의 번민과 죄의 고통같이 더 힘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핍박을 받아도 이길 수 있고, 가난해도 견딜 수 있고, 질병이 있어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지만, 죄의식만큼은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지워도 지워질 수 없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것을 세탁비누로 씻어내겠느냐, 잿물로 뽑아내겠느냐, 뭘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뭘 가지고 도대체 이 엄청난 죄를 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엄청난 사랑의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이제 우리는 공동체, 한몸, 연대의식, 유기체의식,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나와 하나이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연합이요 신비적인 교환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달도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아무 가치가 없을 때 비롯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에 대해서 곰곰이 되새기면서 명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